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19절과)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첫 수요 예배인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당시의 상황을 볼 때에 참 보기에 너무나도 타락한 그런 지역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런 타락한 지역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세계적인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과 무역이 많이 발달한 지역이었고, 또 향락적인 퇴폐 문화가 상당히 만연됐던 그런 지역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말할 때에 문란한, 그런 성적으로 문란한 지역이고 타락한 지역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고린도 그 지역도 그 당시에 거의 못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으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은 성도들까지도 타락의 요인들로 점차적으로 그들의 삶들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도대체 누구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냐를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도 못지않게 상당히 성적인 면이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퇴폐적인 면에 있어서 많이 타락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냥 적당히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신앙은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도 값진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금년 한 해 동안 잘 좀 박힌 못과 같이 돼서 금년 한 해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짐하고 그런 삶의 길로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또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도 자기가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 주고 싶잖아요. 또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마음에 기뻐야 우리에게 뭔가 좀 해주고 싶고 기도도 응답해주고 싶고 또 함께 해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도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내가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내셨는가를 보면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은 육체의 사람뿐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해도 문제가 없는, 하나님을 대면해도 문제가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해도 문제가 없는 신령한 사람이죠. 거기에는 절대로 잘못된 요소가 없는 사람이 창조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적인 가치의 의미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견주어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은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고상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맞는데,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맞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내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와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뭘 하나님 뜻대로 사냐,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 많이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만드신 목적과 보내신 목적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맞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늘 고백해야 되는 건, 나는 누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음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의 존재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사화복의 삶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맞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값으로 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보면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우리를 또 값으로 사신 것도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을까? 하나님이 처음에 가치는 존귀한 가치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가치를 잃어버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가치로 만들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갖고 살도록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가치를 죄를 짐으로 상실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이제 상실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범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 속았다고요? 자,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속았어요? 마귀에게 속았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과 그 죄를 범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이 함께 죽는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리고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마귀의 손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돼 버리고 만 거죠.
자, 그렇게 돼서 결국은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위에 가장 값진 값을 지불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값이 보통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마귀에게서 사버린 거죠. 죄에서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큰 값이 어디 있겠어요?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이 지옥 가지 않도록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 그 값이 얼마나 귀한 값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응답을 해주고 내가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 죄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영광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은 그저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구속하신 이 은혜, 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만이라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갖자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그 피를, 죄의 값을 피로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의 것 삼으셨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값으로 산 것이니 이걸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왜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1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성령은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에, 이 안에 성전으로 와 계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여기다 성전을 이루어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 그러죠.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누가 계시니까 성전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지, 하나님이 없는 곳은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저 있는 집들을 가리켜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죠. 여러분 마음에도 누가 계셔야 성전이요? 성령이 계셔야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제사함 받고 거듭났으면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셔요? 성령이 와 계시면서 여기서 성령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우리가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도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확신을 갖고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 와서 나쁜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나쁜 생각해요, 안 해요? 나쁜 행동해요,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만 떠나버리면 이 성전을 잃어버리는, 그죠? 하나님이 계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잃어버리니까 나쁜 생각도 하고 나쁜 행동도 하고 나쁜 그런 삶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은 여기라는, 여기.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사는 게 내 몸인데,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인격 속에도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몸으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 영광을 가리는지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성령이 거하시는 그 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능력도 주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역사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도 실제는 성령이 임했던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임했던 성령은 단편적이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임했다 가져가시고 거두어 가신 그런 성령이었어요. 성령이 임했다가 성령을 거두어 가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제사함 받고 구속받은 자에게 주신 성령은 한 번 주시면 거두어 가지지 않으셨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잘못된 죄가 있다고 해서 성령을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건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령은 우리 안에 늘 계시니까 우리가 늘 성령인 전인 줄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가는 삶을 늘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성령이 전인 줄을 알고 살아가게 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히게 될 것이고, 의롭게 살게 될 것이고, 거룩하게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2024년도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의 전이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정말 값진 삶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몸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게 맞다는 걸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이와 같으니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할 일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피를 값을 주고 죄값을 대신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시고 그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지금 와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살아야 될 방법은 이제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나의 마음, 나의 삶을 지켜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몸으로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맞는 거구나, 이 결심을 가지고 금년 한 해 살자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3가지 정도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데 좀 힘을 써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제일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많이 영광을 받으시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목표를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목표를 둬야 돼.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제일 많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 많이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등한히 하는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금년 우리가 목표는 제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에 두자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했으니,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 큰 하나님의 그 축복과 사랑을 받았으니, 죄에서 내가 구속받은 그 은혜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전도하라 그 말이죠. 우리가 나가서 다른 것 증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고 구속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축복자로 살아간다면 이걸 증거해줘야, 내가 이걸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음행을 따르지 말고, 세상 사람이 어떻게 가든지 우리는 음행을 따르지 말고,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두지 말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 안에서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되는데,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유행이나 거기에 너무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변화시켜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거룩함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맞는 신앙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는 제약이 내게 딱 들어오면 칼로 무자르듯이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럴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핵심은 네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몸이다. 그래서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니까,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서 구속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요, 금방 설교 듣고 금방 또 잊어버리죠.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전이다. 성령이 언제나 이 안에 계신다. 여기가 성령의 전이다. 예배당이다. 그걸 잊지 말고 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그리고 예배하는 삶을, 그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사심으로 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